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셔서 살아 숨쉬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부정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소식,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01번째 시간으로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과 물고기 그리고 새와 곤충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거룩하게 자기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레위기 그러면 저 첫 번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 음식에 대한 규정이었죠. 그렇죠? 음식, 무엇을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레위기 그러면 제사 또 음식을 구별하는 것 또 성막 제사장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이제 12장부터는 이런 경우는 부정하고 저런 경우는 부정하지 않다. 어떤 삶 속에서 부정에 대한 또 정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공부할 텐데요. 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이 정결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이제 시간이 바로 레위기 11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과 물고기가 뭔지, 그리고 새와 곤충들은 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지 이런 경우들을 쭉 말씀하실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레위기 1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의 주제 구절은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오늘 음식을 구별하는 이 음식 구별이 하는 이 내용은 결국은 구별이라는 게 뭐지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렇죠? 구별한다는 말이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구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로서 이들이 먹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을 아무거나 이방인들처럼 이방 종교를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과 동일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세밀하게 이들의 음식을 구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세하게 이 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들이 신경을 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야 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라고 바로 그리고 그들을 구별해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구별된 분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도록 하는 이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음식을 구별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이기의 주제이면서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의 또 주제라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1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정하고 부정한 짐승과 물고기. 자, 어떤 물고기와 어떤 짐승은 정하고 어떤 물고기와 어떤 짐승은 부정한가. 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정하고 부정한 새와 곤충. 자, 새와 곤충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다고 말씀하는 것과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13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정에 관한 규례. 자, 여기서 부정에 관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또 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닿은 물건들을 이렇게 또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람이 부정해지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기억하고, 그렇죠? 짐승들을 구별하고 물고기, 새와 곤충들,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이 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매일매일 이것을 복습하고 늘 또 쳐다보고 하나님의 그 법을 늘 상기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번거롭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구별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더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 이제 본문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레위기의 구조표였습니다. 레위기가 어떤 책이었는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지 우리가 좀 미리 엿보았었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었죠. 번소화 속속. 그렇죠? 그래서 6장 번소화속속 5장 번세를 이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6장 7장에서 복습하는 의미로 또 어떤 제사의 그 부가적인 규례들도 함께 배웠고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들, 그렇죠?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들을 쭉 배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도 나왔었고요. 제사장 위임식 하면서 그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으며 어떤 예물이 그들에게 돌아가며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하며 이런 것들을 쭉 다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결을 유지하고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로 11장에서 이 음식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는지 그 예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정하고 부정한 짐승과 물고기. 먼저 짐승들과 이 육지의 짐승들과 물고기들 중에서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지 우리가 세세하게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이 기준들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셨다. 이 까다롭게 세세하게 구별할 기준을 주신 것은 바로 너희들은 남과 다른 존재야. 너희들은 저 이방신을 섬기는 저들과 다른 존재야. 아무거나 그렇게 주워 먹고 사는 저들과는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야, 거룩한 존재야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는 것과 부정하다고 하는 것의 기준이
그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부정하다 그러고 저것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기준을 성경으로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동물, 물고기, 또 곤충, 새 이름들이 쭉 나올 텐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름을 외우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더럽고 더럽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큰 그림, 이 큰 틀 속에서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이 정결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 목록 1절에서 8절입니다. 어떤 짐승은 정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한가? 자, 이름들이 나열될 텐데요. 조건들이 또 나오고 그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자, 1번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2번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여기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야 한다. 자, 굽이 이렇게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야 한다. 굽이 이렇게 갈라진 거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김질, 대새김질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그렇죠? 1번, 2번. 새김질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해야만 이 짐승은 정한 짐승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낙타를 든 것입니다. 낙타는 먹을 때 새김질을 하는가 봐요. 새김질은 하되 낙타의 다리는 발은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 조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야 된다. 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갈라짐은 구분이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갈라진 쪽발을 보면서 이 구별, 너희들도 이처럼 세상과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유추하고요. 두 번째, 새김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것, 주야로, 이 말은 뭐죠? 항상, 자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대새김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새김질하고 또 대새김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인 율법을 소유한 자로서 이런 마땅한 삶을 살아라. 내 말씀을 늘 대새김질하며 살고, 굽이 갈라진 이 쪽발이 된 짐승을 너희들이 먹듯이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유추합니다. 자, 뒤에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여러분, 이 사반이라는 이 짐승을 아십니까? 이 신학자들도 이 사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집토끼, 집토끼나 아니면은 산토끼, 산토끼, 집토끼나 산토끼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고 이거는 바이오솔이다. 바이오솔이나 바이너구리,
아마 이런 짐승을 의미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끼라고 봤을 때 토끼는 입에서 뭘 넣고 오물오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토끼로 보는데 이 토끼가 늘 입에 뭘 먹으면서 오물오물 하니까 새김질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는 충족되었지만 두 번째 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 밑에 이제 토끼가 나온다 그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자 그러면 이 사바는 어쩌면 이 토끼가 따로 밑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것은 너구리나 오소리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자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이제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자, 부정한 이 짐승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째, 뭐 하지 말고 먹지 말고 둘째,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거룩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얼씬도 하지 말고 멀리 하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식용 가능한 물고기 목록이 나옵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짐승에 대해서 나왔었죠. 그죠?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조건이 두 가지였습니다. 뭐가 돼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되고, 굽이 갈라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였나요? 이 대새김질을 해야만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물고기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2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1번 지느러미가 있어야 한다. 2번 비늘이 있어야 한다. 자, 1번이 뭐라고요? 1번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고 2번은 비늘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된, 함께 가지고 있는 물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것은 부정하여 먹으면 안 됩니다. 자,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자, 앞부분에 짐승에 대해서 명하실 때도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먹지 말고 또 뭐 하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이 말이 바로 그 죽음을 만지지 말라. 자, 우리가 대표적인 그 음식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비늘도 지느러미나 비늘이 함께 없는 것. 자, 여기 보니까 이 장어, 곰장어, 이 장어 같은 거, 그 다음에 오징어, 또 낙지. 얘들은 지느러미와 비늘 함께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어떤 아이는 지느러미는 있지만 비늘이 없고, 이 장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낙지, 또 뭐가 그렇죠? 또 보고도 그렇네요. 우리가 참 많이 먹는 음식들 중에 보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도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 마저 읽고 설명을 좀 하죠.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같이 없는 것, 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두 개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주셨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법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기보다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것은 폐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법이라 그러냐면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몇 가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613가지를 주셨다 그랬죠. 이 613가지는 세 개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제사법, 두 번째가 시민법, 그 다음에 도덕법.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은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다 그죠? 1장에서 7장까지 제사법을 배웠고, 지금 이제 오늘 1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거룩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정하고 부정한지,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는지,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법을 시민법이라고 주로 말씀하죠. 그리고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법들을 이렇게 10개로 축소시켜 놓고 함축해 놓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시민법에 해당된다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1차 예루살렘 총회 회의를 하죠. 1차 총회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음식을 가리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10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구약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을 이렇게 보자기에 내려서 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부정한 것은 제가 먹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제도가 그 당시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오랜 세월을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의 정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종처럼 살던 그들의 그 정체를 새롭게 하고, 너희들은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시민법이고 제사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바로 이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지가 되고 그 정신만 남아있고 도덕법, 십계명만 지금 모든 인류에게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바른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게 하셨을까? 이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당시에 이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은 아마 우상 제물로 쓰이는 것이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정하다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생학적으로 아주 좀 해로운 것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위생학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때문일 거라고 사람들은 유추합니다. 우상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것은 위생적으로 해롭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셔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정하고 부정한 새와 곤충. 앞부분에서는 짐승들과 물고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새와 곤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와 곤충,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배웠던 거 잠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아까 짐승들, 그렇죠? 짐승은 조건이 두 가지가 되어야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었죠. 첫째, 굽이 갈라져야 되고, 굽이 갈라지고, 두 번째, 대새김질을 해야 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뭐가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도 있어야 되고, 비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충족되어야만 이건 정한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와 곤충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증하여 먹지 못할 새의 목록. 자, 먼저 이제 새가 나왔네요. 13절에서 19절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항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자, 이러한 것들은 가증하여 먹지 못할 새 목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새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만히 보면 이들의 특징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얘들은 사나워요. 사나운 새들입니다. 자, 저는 이 까마귀가 그렇게 사나운 줄 몰랐어요. 제가 저희 집 뒤에 매일 이렇게 산에 이렇게 산책도 할 겸 해서 가면 저수지에 이 오리들이 있고 또 그 옆에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그걸 목격하시고 나서 왜 누가 고양이 밥을 길가에 주는 바람에 고양이 새끼가 그 밥을 먹으러 나왔다가 위에서 까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었다라고. 저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이 까마귀가 고양이 새끼를 공격하는구나.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까마귀가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새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납다는 거예요. 아주 사납고, 두 번째는 뭘까요? 더러운 고기를 먹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더러운 고기를 먹는 육식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주로 또 밤에 활동하는 애들도 여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들이 이 세 가지를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얘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애들은 되게 사납고 어떤 애들은 더러운 고기를 먹고 또 어떤 애들은 밤에 활동하고, 자,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안 맞는 거다, 그죠? 더 사나운 것.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온유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고 더러운 것,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 밤에 활동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런데 바로 여기 나오는 동물들의 특징은 사납고 더럽고 밤에 활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을 하셨는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 것은 이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사납고 더러운 고기를 먹고 또 이런 어떤 삶의 특징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죠. 모두가 식물을 먹었었죠. 그렇죠? 자, 채식을 했단 말이죠.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동물들도 저주를 받아서 서로 잡아먹는 사나운 성격이 그 속에 이렇게 생겨나고, 그래서 또 생태계 가운데서 또 어쩔 수 없이 더러운 고기를 먹어야 되고 다른 약한 동물들을 습격해야 되는 이런 저주받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얘들이 이렇게 사납고 더러운 고기를 먹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그렇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정하고 부정한 곤충의 목록. 자, 곤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구분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자,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벌써 기준이 나왔다 그렇죠? 자, 정한 곤충은 무엇이냐? 첫째, 날개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위로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로 뛰어다니는. 자, 뒷부분에 마저 읽고 이거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20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자, 날개가 있으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원래 곤충은요, 다리가 6개가 있습니다. 자,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네 발로라고 얘기하느냐? 이 6개인데 4개는 걸어 다닐 때 쓰는 거고요. 4개는, 자, 이 중에서 4개는 걸을 때 쓰는 거고 2개는 위로 뛸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같은 거 보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힘센 다리가 2개가 있어가지고 위로 뛸 때 그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뛰어오른답니다. 자,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그렇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기능의 네 발 말고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다리가 2개가 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곤충은 6개 발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뛰는 다리가 있어야만 이것은 정한 것이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자, 이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리가 6개가 있다는 말이겠네. 4개로는 그냥 걸어다닐 때 쓰고 2개가 위로 뛸 때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다리 몇 개? 2개가 있어서 양쪽으로 하나씩 달렸겠죠? 있어서 위로 뛰어오르고. 그렇죠. 우리가 잡으려고 그러면 뛰어오르잖아요. 얘들은 정한 것이라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메뚜기 잡아서 많이 구워 먹고 하셨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산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배짱이, 귀뚜라미 얘들은 구워 먹은 기억은 없어요. 메뚜기를 구워 먹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자,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은, 이런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조건이 나왔다. 그죠? 첫째, 날개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다리가 6개인데 그 중에 2개로 뛸 수 있는 것, 위로 뛰어오르는 것.
이것들은 먹을 수 있고 정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것이 곤충에 대한 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바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 기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가 바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다리가 몇 개 있나 볼까요? 자, 여기 하나, 둘, 자, 이 뒤에 뛰는 다리, 큰 다리가 있죠. 셋, 그죠? 하나, 둘, 셋, 이쪽에 세 개, 또 저쪽 건너편에 세 개 해서 여섯 다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것, 이렇게 네 개는 걸어 다닐 때, 기어 다닐 때 쓰는 거고, 뒤에 있는 이 두 개는 뛰어 오를 때, 오름, 그렇죠? 이 용도죠. 자, 메뚜기는 이렇게 다리가 6개고, 그 중에 2개는 뛰어 오를 때 쓰는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귀뚜라미. 자, 이게 이제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 자, 귀뚜라미도 보세요. 다리,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다음에 뒤에 뛰어 오르는 다리, 셋 있죠? 반대편에도 3개. 그래서 귀뚜라미도 그렇게 6개 다리가 있고 뒤에 뛰어오르는 다리가 양쪽으로 하나씩 있다. 자, 충족되었다. 그죠? 자,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6개인데 2개는 뛰어오르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요게 뭐냐면 배짱이입니다. 배짱이. 자, 메뚜기처럼 생겼지만 조금 다릅니다. 얘가 배짱이인데 배짱이도 보세요. 다리 하나, 둘, 자, 뒤에 뛰어오르는 다리, 셋. 자, 여기 분명히 보인다.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합쳐서 이 곤충들은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먹을 수 있는 곤충의 기준은 뒤에 뛰어오르는 다리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소주제, 부정에 관한 규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부정해지는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서 이런 경우에는 부정해진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 이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 당연하죠, 그죠? 부정한 짐승을 만졌으니 부정해지고 거룩한 것에 접촉하면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원리였잖아요. 그렇죠? 성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들을 성물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과 접촉하면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대로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는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 26절에서 31절,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자, 이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 아까 앞에 3절에서 이 부분이 한번 나왔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넘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굽이 갈라진 것과 쪽발이라는 게 뭔가. 자,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짐승의 다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굽이 갈라졌죠. 이걸 이제 굽이 갈라졌다 그러는데 여기서 쪽발이라는 말은 뭐냐면 굽이 갈라지기는 갈라졌을 때 완전히 이렇게 갈라진 것, 끝까지 이렇게 된 상태를 쪽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갈라지긴 갈라졌는데 요 끝에까지 안 갈라졌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굽이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굽도 갈라졌으면서 쪽발이다. 저 끝에까지 이렇게 완전히 갈라진 것, 이것을 쪽발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
이렇게 이 정도로 갈라지지 않으면 굽이 갈라졌다 할지라도 이거는 부정하다.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아까 굽이 갈라져야 되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색임질이었죠. 그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만 정한 것인데, 자, 굽이 갈라져도 이 정도만 갈라지면 안 되고, 완전히 이렇게 쪽발이 될 때까지. 1번, 굽이 갈라지고 쪽발. 그 다음에 2번, 색임질. 이렇게 돼야 정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쪽발이 아니거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닌다. 자, 앞에서는 굽이 나왔잖아요. 이 굽은 뭐지요?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발톱 같은 거. 그죠? 발톱처럼 이런 살이 아니라, 그렇죠? 말발굽 이런 거 나오잖아요. 소발굽. 그렇죠? 그것은 부드러운 살이 아니라 딱딱한 뿔처럼 생긴 부분이잖아요. 그게 굽이잖아요. 굽. 그런데 하나님이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는 굽이 없죠. 발바닥으로 다니죠. 그 다음에 고양이, 얘들도 발바닥으로 다니고, 사자, 호랑이, 곰, 얘들, 이런 애들은 네 발로 다니지만 발바닥으로 다니는 애들, 얘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자,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것이 부정한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달아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단지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들겠지만 살아가면서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한지를 늘 명심하고 또 복습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늘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자기의 정체를 상기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이전에 20대 후반 때 외국에서 유학할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기 중에는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주는 밥을 그냥 먹지만 방학이 되면 이제 각 나라 학생들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음식을 서로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때 필리핀 친구들도 있고 또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한국 친구들이 한 20여 명 있었는데 그래서 돌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장을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음식을 먹는데 반드시 이 한국 사람들이 꼭 먹는 음식이 있죠. 외국인들은 잘 먹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추장과 그리고 김치 이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역시 우리는 이 매운 거 김치나 이 고추장이 없으면 우리는 밥이 안 넘어가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매워서 입에도 잘 못 대고 또 고추장 같은 것은 그냥 되게 먹기를 힘들어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친숙한 음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역시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김치나 매운 또 고추장이나 또 냄새나는 된장이나 청국장 먹어봐라 그러면 구분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랬어.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분해 주신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한 이유를 알아야지 왜 이것이 부정하고 왜 저것은 안 부정한지 그 이유를 원인을 하나씩 따지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냐?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닿은 물건들. 아까는 1차적으로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사체가 어떤 물건에 닿았어요. 그 닿은 물건을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이 닿은 물건을 만져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32절에서 40절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아까 앞에서 부정하다고 한 이 네 발로 걸어다니는 이 동물들 이런 주검이 시체가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자 물에 담궈서 저녁까지 지내고 나면 다시 깨끗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죠?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자 이번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자, 왜 질그릇은 깨트리라 그랬을까요? 앞에 나무 그릇, 의복, 가죽, 자루 이런 그릇 이런 것들은 물에 담궈서 씻으라고 해놓고 왜 질그릇은 깨트리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스며들거든요. 스며들어요. 옷에도 스며들겠지만 이것을 빨면 되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제거할 수 있지만 질그릇 속으로 스며든 것은 씻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죠? 안에 있는 그 오염된 것을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깨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은 우리가 그죠?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은 한번 스며들어 버려서 지울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깨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어디 담겼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시체가 닿은 이 그릇들에 거기에 담겼으면 이 축축한 이 식물도 이것도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해진다. 왜? 그릇이 부정하니까.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리니 그렇죠? 그 물건도 이 주검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이 부정해진 이것 그릇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것들에 접촉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또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정케 하는 요소가 되는 것들은 가감하게 깨어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결단성 있게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부정한 짐승의 사체가 다 물건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샘물이나 물이 고여 있는 이 웅덩이는 그 자체로는 부정하지 않지만 이 주검, 아까 부정하다고 한 그 동물들의 그 주검, 시체가 이 물에 닿으면 얘들도 부정하여진다.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자 종자 씨앗에다가
심을 씨앗에 떨어지면 얘들은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참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신다. 그죠? 그냥 이렇게 마른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은 정하지만 물이 묻었을 때에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부정해지면서 그 물이 이 씨앗에 그렇죠? 계속 이렇게 묻어 있겠죠.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 씨앗 종자를 이렇게 구분하는가 이 참고서를 좀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마른 종자 있잖아요. 마른 종자는 이제 다음에 농사 지을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보관을 해둔 거죠. 자, 이 마른 종자는 지금 생명의 활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생명의 활동이 없지요. 아직 물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활동이 없는 상태, 이 휴면 상태,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활동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이 닿았다 할지라도 또 이것은 곧 이제 먹을 것이 아니고 땅으로 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생명 활동이 없고 그리고 땅에 심겨질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물이 더해지면 이제 다르다는 거죠. 물이 묻었을 때는 무슨 활동이 시작됐다? 자, 물이 묻으면 생명 활동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활동이 시작이 되면 바로 그 위에 사체가 떨어졌다면 그 종자는 부정하게 된다. 바로 생명이 활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자, 3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먹을 만한 짐승일지라도 죽은 때에 죽음이잖아요. 죽음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처음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 죽음이라는 게 없었죠. 이 죽음은 죄의 결과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하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40절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부정한가요? 부정하여 먹지 못할 짐승들. 자, 이제는 어떤 사람이 부정해지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부정하여 먹지 못할 짐승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자, 이것이 뭐냐면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자, 이 표현만 한글 표현만 봐가지고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한데요. 이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때를 지어서 이 때를 지어서 무수히 다니는 그래서 무수히 때를 지어 다니는 동물, 짐승.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쥐 같은 거 있죠. 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배로 밀어 다니는 것. 이것은 도마뱀 이런 것들. 도마뱀. 자, 이 내용은 앞부분에 레위기 11장 이 29절에서
29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앞에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은 무수히 때를 지어서 다니는 짐승, 이 쥐 같은 것, 그 다음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 이 도마뱀 같은 것,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 발을 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네 같은 거 있죠. 지네, 다리가 많은 이런 지네, 이런 것들은 가증하니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3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명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기 백성에게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그 의미입니다. 44절에 47절에 하나님의 이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이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음식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 이 규정, 이 부정에 대한 부정에 대한 규정을 쭉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부정해진다, 어떤 물건은 부정하다, 음식을 구별하시고 또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고 만지게 되고 다루게 될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도 쭉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적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자기 백성도 거룩해지라고 그렇게 그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레위기 11장의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지,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거룩이라는 그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고,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불러냈다라고 말씀합니다.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거룩함을 강조하시고자 오늘 이 음식에 대한 구분, 그리고 이 부정함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이 백성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바로 그것이 어디라고요? 거룩함이라는 이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이루어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과 죄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었다? 세상과 죄의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이 구별됨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존재를 거룩한 존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존재가 거룩한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로 될 때에 행위도 바로 나오지만 행위에 치중할 때 우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에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우선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택하신 목적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정하신 목적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가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곳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먼저 힘쓰고 그 존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닮은 행위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כך